이제 4월 3일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9장 찬송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1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러 비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우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 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교동문 68번 이사야 40장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정말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호흡과 또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며 그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또 마치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 것처럼 그저 이 땅에 시선을 두고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또한 그러한 우리들을 정말 사랑하여 주시어서 그 은혜를 거두지 않으시고 그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며 이 한 주간도 정말 저희를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어찌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잊으며 또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그와 같이 살아왔던 그러한 저희들의 정말 모습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정말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저희들을 향한 그 사랑과 은혜를 여전히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잊으며 살아왔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지 않았던 저희들의 마음이 또 저희들의 입술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서는 정말 견뎌할 수 없는 정말 그러한 마음이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을 위하며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든지 또 마시든지 언제나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위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바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저희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오니 저희가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음으로써 정말 저희들의 그 메마른 심령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시고 정말 이를 통해서 저희들이 먹을 것을 먹지 못하여서 정말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임을 저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목마르고 메마른 자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깊이 갈망하는 자 같이 되어서 이 시간도 그 들려지는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정말 진실로 다
정말 마음속에 받으며 마음속에 새기며 그 말씀을 붙들고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말씀의 힘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온전히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원하고 또 그러한 저희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도 언제나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54장) 찬송입니다.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덮게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곧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호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만물의 주인이시며 홀로 섭리하시고 영원한 작정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히 여겨주심을 따라 그 나라를 상속받은 자, 그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예배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11조로 구별된 예물과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를 따라 고백하는 감사의 예물과 주님의 나라를 섬기고자 선교와 건축과 일용할 양식을 감사하여 성미로 주일 예물을 올려드리는 그 손길들, 그 심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비옵기는 저희가 드리는 이 감사의 예물이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드리고 주님만을 의뢰하는 그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은 따로 떼어놓고 물질만을 하나님께 드리는 어리석고 허망하고 허탄한 예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중심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우리의 사랑 전체를 드리는 그러한 고백의 예물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진실되다 하더라도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짓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신실케 하시고 주님의 그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우리의 평생도록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나타나야 되고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사람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짓말을 수도 없이 내뱉어 왔던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진리의 영이 역사하여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을 다 물리치고 씻겨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의 고백이 가족과 교우와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생애가 되고 그 사랑의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서로에게도 기쁨이 되는 삶이 그런 가정이 그런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 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기에 생명의 말씀을 저희가 받고자 하고 듣고자 합니다. 절대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도록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말씀을 받을 수 있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시편 66편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시편 66편 13절에서 15절 번제와 서원 이 제목으로 번제와 서원 이 제목으로 시편 66편 13절에서 15절입니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셀라. 아멘. 시편 이 66편은 문자대로 단순히 찬송을 촉구하는 말씀이기 전에 65편처럼 회개하고 자기를 의뢰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과 도움을 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시편이라고 했습니다. 온 땅, 그 세상의 모든 민족들 중에서 누구든지 자기 죄를 회개하고 또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 의존하여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아브라함이나 다윗을 구원하신 것처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므로 그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찬송을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가 모든 성도들에게 임함을 찬송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고 계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 위에 임하여 있습니다. 성도들은 땅에서 숱한 고난을 당하나 반드시 풍족한 영광의 나라로 들여보내질 것이라는 이 말씀은 여기 이 땅에서 당하는 무서운 고난과 무거운 짐진 것과 수모를 당하는 것이 알고 보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또한 그 섭리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말은 회개한 성도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요셉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솔로몬에게 베푸셨던 것 같은 똑같은 섭리로 인도하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 섭리가 회개하고 의뢰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임하여 있음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이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뭘 의지할 게 있겠습니까? 세상 것 아니면 어떤 사람 의지한다고 해서 그 의지하는 대상이 여러분의 호흡을 단 한 번이라도 주장하고 도움 주고 그 호흡을 연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에 이어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3절, 오늘 본문 첫 구절이죠. 13절에서 갑자기 나라는 1인칭 단수로 말하는 이 시편 기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가를 결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런 세세한 점은 그냥 지나치기 일쑤인데 그러면 이 시편에서 참으로 말하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게 됩니다. 시편은 한 구절, 한 단어가 의미 없이 적혀 있는 법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살펴서 볼 때 이 시편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한 구절만 좋아하고 외우는 것도 유익한 면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건 신앙이 왜곡될 수도 있고 정말 인생의 모든 부분을 깊이 살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의도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려는 은혜를 놓칠 수가 있는 거죠. 못 누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존재를, 이 시편에서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단순히 한 성도로 보고 그 성도가 다짐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그러면 시편 전체가 앞뒤가 잘 맞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여기에 나는 교회의 머리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증거가 몇 개 있습니다. 우선 1절에서 66편 1절에서 온 땅을 향하여 찬송하라고 명령하는 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찬송을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절을 통해서 이 시편 기자는 교회를 향하여 명령할 수 있는 이는 교회의 통치자이자 왕이시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만민들을 향하여 찬송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찬송을 명령하는 이는 성도들과 자신을 동일화시켜서 우리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자신은 회개하는 열방의 성도들과 한 몸으로 연합된 사이라는 그 사실을 밝히려는 의도였습니다. 교회 외에는 왕이 자신을 백성들과 완전히 하나로 연합된 관계라는 것을 인정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나라가 있을 리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성도들을 다스리시면서도 그 성도들을 자신과 하나처럼 여기십니다. 그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 세례라고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러므로 머리로서 지체들에게 기이한 섭리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함께 찬송하자고 독려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근거로 바울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이 시편의 화자, 말하는 자, 화자 겸 이 부분에서 나로 표현한 이가 메시아를 상징한다라는 점은 18절에서도 이 시편 66편 18절에서도 확인됩니다. 다음 시간에 볼 내용인데 그 구절을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고 하였는데 19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들, 이 말씀이 암시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도하는 자신의 마음에 전혀 죄악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는 모든 성도들이 닮아야 하는, 도달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상태에 이를 수 없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전혀 죄악이 없는 상태란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응답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지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깨끗하고 전혀 죄악된 것이 없어서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이 말씀은 메시아의 정결된 상태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이 정결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하여 비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바로 그 뜻입니다. 시편을 읽으시면서 죄가 전혀 없다, 이런 의미의 그 표현이 나오면 긴장하셔야 됩니다. 그건 사람에게 적용되는 구절이 아닙니다. 그 시편 기자라도 다윗이라도 내가 전혀 죄악이 없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이 메시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시편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누가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에 전혀 죄악이 없다, 깃들지 않았다,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봐야 이 시편이 일관성 있게 해석이 되고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곧 메시아께서 교회를 위해, 특별히 회개한 이방인들을 위해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이후,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은 메시아께서 교회의 대표자로서 하신 말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먼저 제사를 드리고 서원을 갚을 것이라고 합니다. 13절,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여기서의 서원은 전에 고난받을 때에 말한 것을 가리킵니다. 14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입니다 라고 한 것이에요. 그 서원은 전에 고난받으실 때에 말한 것,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시편을 문단도 상관 않고 또 앞뒤 문맥에 구분 없이 이 구절만 딱 보는 사람은 기도할 때
서원했던 것은 다 이행해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기도 응답 안 해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문맥 없이, 문단 없이 이 구절만 딱 보면 서원한 걸 다 이행해야 기도 응답이 되네.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절은 메시아께서 자신의 입장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관점을 놓치면 66편 전체를 다 놓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말씀을 메시아가 하나님 앞에서 직접 아뢰는 형식을 띠고 있는 겁니다. 이 주의 집에 들어가서라는 말은 원문에서는 당신의 집에 들어가서라는 뜻이에요. 우리말에서 당신의 집이라는 말이 어감상 존대하기에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어서 의역한 겁니다. 주의 집이라고요. 당신의 집을 주의 집 이렇게. 15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 번제를 드리며 라는 말도 당신께 번제를 드리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직접 화법으로 묘사하고 있는 형식입니다. 제가 당신께 이렇게 메시아께서 지금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이렇게 번제를 드리며 이렇게 지금 직접 화법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형식인 겁니다. 이런 표현은 지금 이 명령을 내리고 있는 현재 메시아께서 제물을 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찬송의 명령이 주어지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메시아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서원을 완성하고 있다는 그 뜻입니다. 그 서원은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다라고 합니다. 고난 받을 때에 말씀드린 그 서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언제 환난 중에 서원하셨습니까? 메시아께서 언제 환난 중에 서원하셨습니까?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함께 극복해 가야 할 난관입니다. 전체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편에는 메시아이신 주님의 서원과 성도된 우리의 서원이 함께 나옵니다. 이 서원이라는 말이 시편에 총 9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메시아의 서원이 먼저 나옵니다. 서원은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시편에서 제일 처음 나온 서원이라는 말은 메시아께서 하신 서원을 나타내는 데에 쓰였습니다. 바로 시편 22편 25절인데 이 구절에서 첫 서원이 등장합니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라고 하는데 바로 이 말씀이 메시아의 서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편 66편을 펴놓고 있죠? 시편 22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2편. 오늘 다 볼 수는 없고요. 요점만 볼 텐데 이 25절은 좀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대하고 놀라운 말씀인지 우리가 조금은 접근해 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일단 펴놓으시고요. 다시 말씀을 드려요. 그 시편에서 제일 처음 나온 서원은 메시아께서 하신 서원을 나타내는 데 쓰였어요. 그 서원이란 말이. 그 구절이 바로 시편 22편 25절이에요. 찾으셨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아멘. 이 말씀이 바로 메시아의 서원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시편 22편은 메시아께서 고난받으신 결과 교회가 세워질 것을 내다보고 노래하는 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하면 메시아께서 받으신 고난과
이게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받으신 결과 메시아께서 교회가 세워질 것을 내다보고 노래한 시가 시편 22편입니다. 그 22편 1절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그 시 22편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시작하지요. 이 울부짖음의 외침이 어디서 터져나온 것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신 바로 그 외침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엘리가 나의 하나님이에요.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라마 사박단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십자가 상에서의 예수님의 외침은 수백 년 전 다윗을 통해 이미 이 세상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표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22편은 다윗이 메시아의 입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고난을 받으시는 메시아의 입장에서 이런 노래를 지어 부르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편 1절부터 11절에서는 십자가를 지실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12절부터 21절에서는 원수들의 애워쌈에 대해서 자세하고 생생하게 얘기합니다. 몇 구절을 제시해드리면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14절입니다.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입니다.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초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라는 말씀이나 21절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라는 구절들이 그 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메시아께서 고난당하신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22편의 요점만을 제시해 드린 겁니다. 그런 구절들이 있고 나서 그 결과를 얘기하는 구절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놀랍습니다. 우선 메시아께서 신자들과 하나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죄 없으신 메시아께서 그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는데 그 죄인들, 그 신자들과 하나가 될 것이고 그 형제들로 구성된 교회를 세우리라는 것이에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22절이죠. 이 말씀이 그 뜻입니다. 우리 22절을 합독하겠습니다. 22절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이 그 뜻이에요. 메시아께서 신자들과 하나가 될 것이고 그 형제들로 구성된 교회를 세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다시 화해하게 될 것이고 23, 24절 공간적 측면에서는 열방에까지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까지 그 교회가 확장될 것이며 이게 25절에서 28절이에요.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인류의 마지막까지 오직 믿음 외에 다른 무엇으로도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원칙으로만 이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29절에서 31절 그런 다음 교인 각자가 또한 증인이 되어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리라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가 시편 22편의 내용입니다. 그런 역사를 다윗이 이미 이렇게 내다보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의 역사가 또한 오늘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렇게 계시된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이러한 성경대로 이러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가신 길,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메고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길인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대로 이 성경대로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여기서 우리는 이 22편 25절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런 복된 교회가 세워질 것에 대해 25절에서 다윗은 메시아의 입장을 대신하여 이렇게 밝혀놓았습니다. 큰 회중, 예전에는 대회라고 했어요. 그 대회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시편 전체에서 첫 서원이라는 이 표현이 곧 메시아의 서원을 나타내는 말로 이렇게 쓰였어요. 이 대회중회라는 말은 이 개역판에는 대회라고 했는데 큰 회중, 많은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하는 말로 구원받은 백성들과 교회를 뜻합니다. 그 큰 회중이 바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요. 또 27절에 땅의 모든 끝과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라는 말들과 다 같은 뜻입니다. 그들 앞에서 그 구원받은 백성들과 교회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라고 말합니다. 서원을 갚는다는 말은 서원제를 완성하고 성취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서원제는 화목 제물의 일종으로서 그 바친 제물을 하나님 앞에서 나눠 먹음으로써 제물을 드린 자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으며 하나님 앞에서 화평케 되었음을 의미하는 그 제사입니다. 그 제사를 메시아께서 자신의 피로 완성하신다는 그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메시아의 서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죽겠다. 예.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예. 내가 죽겠습니다. 나의 이 피 흘림을 통해, 나의 이 죽음을 통해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로 교회를 이루시옵소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메시아의 기도로 여러분이 지금 여기 계신 것입니다. 수천 년 전 이 시편을 통해 계시된 이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 하나님 나라인 교회 구원받은 백성들로 여기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의 기도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듣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끼친 겁니다. 미친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쏟아진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고 교회에 속한 지체된 여러분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러한 신분이요 은혜인 것이에요. 결국 이런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그런 복된 교회가 생겨난 것이 앞에서 말한 그런 무서운 고난을 당하신 메시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께서는 자신이 당하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까지 구원 얻을 자들이 생겨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께서 고난 중에 말한 서원입니다. 메시아께서 자기 목숨을 바침으로써 대회, 그 세계 열방을 백성으로 하는 교회가 세워지도록 해주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메시아의 서원이 있었고 메시아께서 그 고난 중에 그 서원을 성취하셨기에 이방인도 구원받게 되는 교회가 생겨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서원을 완성하셨습니까? 자기 목숨을 바치신 거지요. 죄 없으신 분이 백성들의 죄로 죽으신 것이지요. 이렇게 시편 22편은 메시아의 고난과 서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메시아께서 고난 중에 고백한 서원에 의하여 교회가 세워지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교회를 세웠다, 어느 누가 교회를 세웠다는 그런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인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메시아의 서원을 여기 이 자리에서 다시 밝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어떤 의도이겠습니까? 앞에서 말했듯이 그것도 생동감 있는 표현으로 지금 현재 하나님께 번제의 제사를 드리고 서원을 완성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여나 너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함 받는 것이 다 내 덕분이다라고 주님께서 생색내시는 것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자기가 하신 일을 지켜 세우시려고 갑자기 자신이 고난 중에 말씀하신 서원을 밝히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이나 말씀은 다 우리를 위해서, 필요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앞에 문맥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온 땅의 만민들, 즉 이방인 중에 구원받은 자들을 향해 메시아께서 찬송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찬송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찬송하지 않아서 제발 찬송하라고 명하신 것이 아니라 예전에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고, 출애굽의 역사죠. 바다를 가르고 강물을 멈추게 하신, 그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하신 그 능력으로 베푸신 구원과
광야 40년을 지나가게 하신 이스라엘이나 욥이나 다윗에게 베푸셨던 그 기이하신 섭리가 회개하고 의뢰하는 자들 모두에게도 베풀어질 것이 확실하다라는 의미라고. 즉 이렇게 구원의 은혜와 섭리의 역사가 확실하니 찬송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의 이유, 찬송의 의미, 찬송의 내용을 확인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찬송하지 않아도 제발 찬송해라, 그런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 이러이러하니, 이러한 구원의 은혜가, 이러한 섭리의 역사가 확실하니 찬송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의 말씀에 이어 그런 문맥 속에서 내가 지금 현재 번제를 드리고 있고 소원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은 회개하고 의뢰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섭리하심은 그 궁극적인 목적을 반드시 성취하고야 만다라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 무서운 죄악의 올무에서 벗어나와 구원받는 것이나 구원받은 이후에도 편해지기는커녕 그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걸어가야 하는 신자의 인생도 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완성을 반드시 보게 되리라는 것이죠. 이 말씀, 이 확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하신 그 서원을 또 끄집어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점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저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그 점을 보증하는 보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꾸 흩어지는 것 같고 흐려져 갈 때, 때로는 고난이 여러분을 엄습해 올 때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인생도 반드시 영광된 목적에, 그 목적하신 완성에 이르게 되리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보증인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 메시아의 고난과 서원을 보고 성도된 너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계속 짓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과 끝을 알 수 없는 그 극심한 고난 중에도 반드시 안전하게 되어 풍부한 곳에 들어가리라는 사실을 확신하라는 뜻인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사실을 확신하도록 도우시려는 것입니다. 이 점이 바로 시편 66편의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때론 우리가 얼마나 믿음 없음을 우리가 스스로 알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를 도우시려는 것이에요. 우리는 회개한 뒤에 다시 죄에 빠져 넘어질 때나 극심한 환난을 당할 때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과 기이하신 섭리로 인도함 받는다라는 것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아예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알면서도 피부에 와 닿는 곤란함, 여러 가지 현실적인 곤란함 때문에 죄책감과 두려움에 오래 빠져 있으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회개한 자들에게 닥치는 고난은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 때문이라는 말씀 한 번 듣고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던가요? 제가 여러분께 여쭈는 겁니다. 이런 말씀 한 번 듣고 하나님의 섭리네. 그래서 다 모든 근심 걱정이 일체 다 사라지던가요? 없어지던가요? 그렇게 되면 참으로 복된 믿음이겠으나 죄에 물든 오염된 본성을 가진 우리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평생 경험해온 사실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도우시려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과 같은 말씀이. 우리를 확신에 거하도록. 조금 큰 죄라도 지을라 치면 나 같은 것은 구제불능이라는 자책감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지경이 되고 우리 얘기하는 겁니다. 반면 특별한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은데도 극심한 고난이 계속될라 치면 이게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점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여 버리셨나 보다. 이런 생각에 좌절과 낭망이 더욱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이 도우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회개한 자들에게 무거운 시험과 연단과 짐 지는 것과 수모를 당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오히려 메시아의 특별한 부탁에 의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메시아의 서원으로 반드시 그 일이 선하게 마무리될 것이라는 그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메시아께서는 회개한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자신의 피를 제물로 바쳐드리고 있으며, 그 피를 근거로 회개한 자들을 풍부한 곳으로 반드시 들여보내 주실 것을 기도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점을 기억하고 자신의 구원과 안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을 당해도 메시아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전을 굳게 보장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힘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결과로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욥을 한때 고난에 빠지게 하셨으나 모든 시험이 끝난 후 욥이 오히려 전보다 더 크고 영화로운 자가 되며 더 풍성한 상급을 받았던 것처럼 회개한 자들도 욥과 똑같은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왕으로서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드리는 제사, 그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숫소와 염소를 하나님께 지금도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모든 죄를 사함받는 우리의 구원과 또한 어떤 이에게는 평생 계속될지도 모르는 극심한 환난과 수모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고 풍부한 나라로 들이실 것을 확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도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메시아께서 하나님께 서원을 이루어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회개한 자들은 극심한 환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는 성도의 복을 빼앗기지 않고 더욱 풍성히 누릴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메시아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며 아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8장 34절과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보내주신 메시아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며 아뢰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은혜 속에서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평생을 원망과 시비로 살면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입술 속에, 심령 속에 이러한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과 찬송이 담겨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어떤 어려운 일을 맞닥뜨리더라도 이 말씀의 주인,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서원을 기억하면서 위로를 찾으시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마다 항상 사람만 찾고 육신의 즐거움을 통해 당면한 문제를 잊어버리려고 하지만 그것은 성도들에게만 주신 은혜와 특권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렵지만 그래도 들으신 바 이 은혜를 따라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를 자신의 피난처로 삼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그 피난처 말고 다른 것을 피난처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피난처가 안 되리라는 것을 알 때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땅을 치며 후회하겠습니까? 그런들 소용없어요. 예. 뭐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겠습니까? 그 피난처가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의 호흡 한 번을 지켜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지금 비록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고난의 웅덩이 한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하나님께 의뢰하였다면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며
영원히 안전하며 풍부한 그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메시아의 고난과 서원이 그걸 보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께서 말입니다. 메시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맹세하신 서원, 그래서 드리는 번제물,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맹세하신 이 서원 혹은 서원제가 이미 우리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것입니다. 회개한 자들이 받는 은혜가 이토록 놀라운 것임을 알고 더욱 깊은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족을 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반발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마치 죄를 지어도 다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 같으니 누가 신실한 신자가 되겠냐는 것이지요. 언뜻 들으면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들의 얘기처럼 들리는데 이런 초보적인 반발에 많은 교인들과 교회가 속아 넘어가서 이런 복된 말씀을 붙잡지 않고 사람의 행위와 수고와 충성과 헌신만을 강조하는 말씀을 선호해 왔습니다. 결국 자신의 상급에 대한 탐욕에 굴복한 것이지요. 교회의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돌아서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더 이상 소망도 길도 없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과 같은 말씀에 붙잡히게 될 때 사람은 진실한 말씀의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그 말씀이 담고 있는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변화되어져 갑니다. 아무리 더뎌도 크게 돋보이지 않아도 진실한 변화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려야 할 은혜가 이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맹세하신 주님의 서원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이루어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속한 자로, 그 나라를 소유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메시아, 우리의 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그래서 내가 죽겠다라고 그렇게 서원하시고 맹세하신 그 은혜가 영원히 벗어나올 수 없는 이 죄악의 그 영원한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능력이요 사랑이요 긍휼이요 은혜임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고 확증받고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담사오니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찬송하며 어떤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한 곳에 풍부한 곳에 온전케 이르게 하실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권능,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지하여서 낙심치 않고 좌절치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때로는 죄 가운데 그야말로 완전히 짓눌려진 상황에서도 주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모든 걸 맡김으로 인하여 일어나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해치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영혼을 어둠 속에 가두려고 하는 온갖 시험과 온갖 악한 것들의 그 유혹과 미혹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약속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셔서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영생의 길 가는데 하나님들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역경 속 어떤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이러한 주님의 서원으로 주님의 이러한 약속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한 곳,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 결코 중단되지 않을 것이며 멈추는 일이 없을 것이며 그 길이 쇠하여지거나 가려지는 일이 없을 것임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평생을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우리가 높이고 주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드러내려고 하고 우리 육신의 것, 이 세상의 것 드러내려고 할 때 그것이 얼마나 하찮은 것임을, 얼마나 허망한 것임을, 있을 수 없는 일임을 우리 안에서 고백하게 되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만을 자랑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됨을 늘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하루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88장 찬송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예. 교회 소식 맨 밑에 다음 주일 말씀 안내입니다. 시편 66편 16절에서 20절.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이 제목으로 다음 주일 예배에 말씀을 우리가 대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경기 선호회 정기노회가 4일, 내일이죠. 월요일 오전 9시 30분 대곡교회에서 있습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이번 주는 임광신학대학원을 섬기는 김진종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이 신학교는 특별히 중국의 현지 그 목회자들, 그러니까 중국 목회자들을 섬기는 그런 신학교입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이 역사하는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위해, 그리고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보호받는 그런 민족과 나라를 위해, 또 영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교우들을 위해 우리 서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신자 된 여러분들이기에 기도할 내용들이 많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구하기에 우리는 단순하게 육적인 것을 비는 그런 종교인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구하기에 기도가 단순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세상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늘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축하해 주실 일이 있는데, 우리 김학수 안수 집사님 장녀 김지혜 자매가 결혼을 합니다. 부득이 다음 주일날 오후 12시 30분에 수원 노블레스 웨딩 컨벤션 5층 노블레스 홀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사했습니다. 우리 권초로 집사 임선민 성도가 검단 우미린더 시그니처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시흥에서 검단으로. 우리 이 주보 맨 앞장 이번 주 묵상 구절 함께 읽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4장 30절에서 32절. 잠언 24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다 같이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아멘. 예.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영원한 나라에 무익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인데 그 아들을 우리 위에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절대로 우리의 능력이나 지혜로는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누릴 수 있게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은혜로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영생을 지닌 자됨을 감사하고 오직 그 일로 인해 기뻐하고 어떤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모든 심령들, 이러한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모든 이들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